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여러 문제가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담겨져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주야로 묵상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늘 성립케 하셨으나 특별히 오늘 이 시간과 이 한 주간에 더욱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절대 흑암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데살로니가 절대 캠프입니다. 우리가 캠프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캠프가 뭐냐? 우리 옛날에 그 어렸을 때요, 청년 시절에 친구들하고 같이 텐트 메고 그 산으로 또 강으로 바다로 갑니다. 가서 이제 며칠 동안 거기 텐트 치고 이렇게 지내는, 그때는 그걸 이제 캠핑이라고 했어요. 뭐 그게 우리가 다 알고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그게 캠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캠프는 다르죠. 내용이 다릅니다. 거기는 가서 뭐 친구들하고 우리 때는 이제 주로 등산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고등어 통조림 뭐 이런 꽁치 통조림 이런 거 갖고 가가지고 그거 넣고 뭐 파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찌개 해가지고 밥 해가지고 먹는 게 전부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좋았어요. 그 캠프 할 때 함께 모였던 그런 친구들. 제가 얼마 전에 그 오랜만에 한 30년 이상 이제 연락 안 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어렸을 때 이제 우리 마을에서 같이 자라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거의 뭐 30년 정도 넘었어요. 그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누구 잘 있나 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누구는 하니까 그 친구도 죽은데 이러더라고. 그 우리 같이 친하게 지냈던 그 우리 마을에 있었던 친구 두 명이 벌써 제 이제 있을 때, 제 우리 청년 때 친구 하나가 또 죽었고요. 자살했어요, 그 친구는. 그 지금 보면 그게 이제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결국에는 막 그랬고.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또 이제 물었어요. 그 뭐 너 저 친구 애들은 잘 크냐 하니까 나이 40이 넘었다는 거예요. 40 넘었다고? 그럼 우리 자녀들도 뭐 벌써 그래 다 돼가니까 세월이 엄청 지났는데 그걸 못 느낀 거죠.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니까, 야, 너하고 이야기하니까 20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세상적인 캠프.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하는 이 캠프는 그 캠프가 아니고 빛을 발하는 캠프. 빛. 캠프하면 이제 빛을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게 무슨 빛이냐 했을 때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 복음의 빛을 일시에 비추는 게 캠프예요. 일시에. 같은 시간에. 또 같은 말이지만 동시에 비추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비추는 게 아니고 전체에 비추는 거예요. 한번 쫙 비추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하는 걸 말해요. 이걸 전도 캠프 혹은 캠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캠프하면 딱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오늘 데살로니카에 일어났던 절대 캠프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자, 빛이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이 빛이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흑암, 혼돈, 공허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빛이 비치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 역사에 했던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캠프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는요. 영광의 빛 이랬거든요. 영광의 빛.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너희들이 이 빛을 발하니까 어떻게 돼서 2절 3절에 보니까 어둠도 물러가고 캄캄함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이 열리고 회복되는 것이 22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이게 복음의 빛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은요. 복음의 빛은 뭐냐? 생명의 빛이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빛은 9절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이다. 참 거짓이 아니고요. 참 빛이다. 참 빛이 와서 세상에 비치는데 어두움은 이걸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쭉 나오는 말씀 중에 뭐냐? 이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 모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빛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빛이 기이한 빛이다 이랬어요. 기이하다는 말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상한 빛이 아니고 놀라운 빛이고 경이로운 빛이고 너무너무 멋있는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 뭐냐? 이것은 아름다운 덕이다. 이 아름다운 덕이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인 거죠. 자, 이 빛을 바라는 캠프입니다. 자, 이 빛이 계속 비춰져서 캠프의 결과로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절대망대가 세워져서 이제 이 빛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계속. 한번 비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못 이제 오해하면 가서 이렇게 전하고 뭐 이렇게 전도 행위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뭐가 남아야 되느냐? 절대망대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캠프입니다. 자, 이 절대망대가 결국에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죠. 와요. 이게 세워져 있으니까 오는 거죠. 모이는 거죠. 여기 와서 사람들이 치유합니다. 치유받고요. 그게 바로 파수망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국가 소통을 합니다. 안테나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 세 가지가 있는 절대망대. 이것이 세워지는 것이 캠프의 목표예요. 캠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응답을 누렸던 현장이 나오죠. 이게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마게도냐 선교 캠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그 전 주일에는 절대 언약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언약을 잡았어요. 바울팀이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것 때문에 새로 문 열린 곳이 마게도냐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이 마게도냐로 가는 그 시간표는 바울팀이 한 번도 이번 캠프에 계획한 게 없어요. 아시아로 가는 것만 계획했지 마게도냐는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 그 나중에 바다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아니야. 그리고 이 가까운데 지금 전도할 때 많은데 뭐 지금 굳이 저 멀리까지 갈 시간표는 아직 아니야. 이래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팀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려고 하는 아시아 문은 막히고
생각지도 않았던 마게도냐 문을 여셨기 때문에 진짜 이 걸음은 바울의 계획 속에 바울의 어떤 뭐 이렇게 생각 속에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여기는 이 발걸음은 그래서 이제 빌립보 갔다가 지금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이런 모든 여정들은 뭐냐? 성령 인도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더욱 성령 인도 받을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 받는 전문성 100%를 가진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들. 이건 거예요. 요 한 팀이 있으면 결국에는 이 한 팀을 통해서 로마까지 살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 팀이 이 사람들이 성령 인도받는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준비된 이 사람들이 뭘 누리고 있느냐? 항상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일곱 망대예요. 칠망대를 계속 누리. 이제 이 칠망대는 여기서 말씀하는 절대망대는 움직이지 않는 딱 고정되어 있는 절대망대라면 이 팀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워진 망대는 움직이는 망대예요. 우리도 지금 움직이잖아요. 오늘 또 예배 마치면 집에 가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뭘 하죠. 그것 하면서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일곱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말해요. 자, 일곱 망대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망대를 말해요. 이걸 뭘로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자, 이 누림을 우리가 압니다. 계속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할 때 이걸 했어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나에게 삶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5가지 힘 누려지는 그 능력이 나에게 그 힘을 가지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완전히 깨뜨리고 이기는 그 영적인 힘 미리 CVDIP를 보고 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나. 나의 발걸음은 가는 곳곳마다 3가지 뜰이 늘 누려지는 그 망대. 이방인을 살리고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렘넌트들을 살리고 세우는 이 뜰. 그러니까 이 7망대가 계속 누려지는 그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중심이 여러 가지 흩어진 중심이 아니고요. 오직의 중심이에요.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속에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요. 다 있다는 거죠. 그걸 발견했습니다. 무 속에 다 있습니까? 뭐가 오직이 됩니까? 진짜 복음 알고 나니까 복음 안에 다 있죠. 오직 복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다 있다는 거죠. 복음 진짜 알고 나면 오직 복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자신도 이게 이제 누려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렇구나. 이게 진짜 발견된 사람은요. 다른 말 하라고 해도 안 하죠. 못 하죠. 그래서 뭘 누리느냐? 오직 전도. 그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다구나.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전거되지는 오직 선교. 이 복음을 완전히 뿌리내리진 오직 제자. 이것으로 원내스되는 공동체. 이 오직 5 중심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이 한 교회를 통해서 숫자 문제 아닙니다. 이 한 교회를 통해서 한 팀이 나오고 이 팀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역사는 이루어져 가요.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오직이 나오기까지 시간표는 있어요. 각자마다. 그게 뭐냐? 그게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시간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준비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 하신 사역이 이 사역입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한 팀을 불러서 이들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도 막 억지로 어려운 훈련, 군사 훈련 이런 게 아니고 함께 하는 훈련, 함께. 이 훈련을 통해서 다른 훈련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요거 시켜서 요거 복음 전도 선교 제자 공동 요 부분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훈련은 뭐냐? 합숙이다. 함께하는 훈련이다. 자, 여기서 훈련받은 팀이 앞에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 갔을 때는 4명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데살로니카에 왔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왔는데 보니까 한 명이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3명입니다. 3명. 팀이요. 그럼 왜 여기서는 이제 원래 팀이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팀이었어요. 근데 이 팀 중에 한 사람 빠지고 3명만 데살로니카로 왔는데 그럼 누가 빠졌을까? 여기 우리, 그들 여기서 답이 바로 나오잖아. 우리라고 할 때는 내가 포함되어 있죠. 그들이라고 할 때는 내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가 포함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누가가 이 사도행전 기록했거든. 그 누가 자신이 있는 현장을 말할 때는 우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누가가 없을 때에 진행된 여러 사건을 기록할 때는 저들 혹은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가 없어요. 그럼 누가 어디 갔을까요? 뭐 이제 의사니까 뭐 아픈 사람들 병 고치러 갔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누가가 왜 빌립보에 머물렀느냐? 지금 빌립보에 임항대 세워졌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루디아의 집에서요. 사람들 많이 모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망대를 쭉 지속할 사역자가 없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죠. 루디아 이제 금방 복음 받고요. 또 거기 뭐 간수도 있고 점치는 여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 중요한데 아직 이 사람들이 이러한 팀으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팀이 떠날 때 바울이 누가를 여기에 남긴 거예요. 누가가 여기서 이들을 세우고 든든히 설 때까지 사역자가 떠나 누가 가도 될 때까지 집중해서 여기서 일꾼을 세워라 이렇게 하고요. 떠난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왔던 이 세 사람 바울, 실라, 디모데 자 이런 사람들이 세 사람이 왔는데 자,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캠프나 모든 우리의 사건 속에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걸 잘 찾아야 돼요. 이걸 의식해야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팀이고 참된 성령의 인도받는 전문성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나의 역할이 뭘까? 이걸 찾는 겁니다. 이것도 뭐 많은 것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뭐냐? 내가 이 일에 또 내가 이 전도에 내가 또 이 발걸음에 구경꾼이 아니고 주역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 예배에 그럼 우리는 구경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배의 주체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말씀을 받고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찬송할 때도요. 반주자가 있어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함께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뭘 생각했느냐? 모든 예배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도 여기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렘넌트들이 구경꾼 아닙니다. 렘넌트들도 예배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잘 우리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을 잘 양육시켜야 돼요. 기도, 찬송, 헌금, 말씀 이런 부분에서 너희들이 구경꾼 아니고 너희들이 주인공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요. 그 애들이 어린이집 가면 주인공들로 잘 하잖아요. 뭐, 뭐 잘하더라고. 우리 지금 은빈이도 보니까 잘해요. 처음에는 계속 울더니 요즘은 보니까 뭐 우는 게 어디 있어요. 가서 어제도 이번에도 뭐 이렇게 동영상 올려놓은데 보니까 1번 강한빈 하니까 손 번쩍 떨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육이 진짜 중요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성경 암송을 하잖아요. 아이고 어려서 뭐 나중에 아니지. 나중 되면 우리 어른 됐으면 뭐 오늘 외우면 내일 잊어버리는데. 근데 어릴 때 한번 딱 들어간 것은 평생 가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암송하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내 자신이 어떤 일과 모든 부분에서 뭐가 광고가 나오면 내 역할이 뭔가 이걸 꼭 찾으셔야 돼요. 많은 것 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건요. 당연히 할 것이 뭐냐. 내가 꼭 할 것이 뭐지? 필연서. 안 하면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절대성입니다.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 바울이 말이죠. 이 팀을 이룰 때 바울이 리더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걸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바울 한 사람을 보면 바울 자신이 여기 주역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나의 언약을 잡으라. 나의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영원한 언약을 회복시켜요. 절대 놓치지 마라. 이 언약이 영원하다. 이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이에요. 바울이 뭘 회복했습니까? 참된 복음이 회복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돼요. 바울은 그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것이 체험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이름이 바로 내가 아니라고 했던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 깨달은 겁니다. 이 복음. 바울이. 평생 언약. 우리에게 주신 평생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이 언약이 24 우리의 마음에 탁 새겨졌어요. 어디든지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적용돼요. 바울은 이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9장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뭐냐?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게 뭐냐? 평생 언약이에요. 내가 평생 뭐 해야 되느냐? 그걸 딱 말씀으로 붙잡은 거예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이다. 바울은 이 언약 잡고 평생 달려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뭘 해도 항상 이 언약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 임금에게 복음 전하는 나의 전문사역 이걸 안 놓친 거예요. 계속 붙잡고 문제 생겼을 때도 그 언약을 붙잡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나의 전도. 요거예요. 저는 지금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 지포선교.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25년 전부터 이걸 주셨어요. 이번에도 지난주에 이제 그 현지를 다녀왔는데 짧은 시간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원래 계획이면 지금도 있어야 되죠.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1시간 딱 머물게 하고 돌아오게 했어요. 1시간. 물론 1시간도 참 감사하기는 감사했는데 자 왜 그러면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 현장을 향합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뭐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뭘 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지금 시간표에 그 현장에 이루어질 시간표가 아닌가. 이제 이걸 보고 인도를 받아 갔었어요. 그 아니나 다를까 확인이 된 거죠. 아, 아직 시간표가 아니구나. 확인이 되고요. 이거 안 가고 있으면 가야 되는데 늘 이 생각하면요. 항상 어떤 이런 부분에 다른 일을 뭐 진행하고 계획하는데 또 이런 부분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 이거구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바울의 선교 시간표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송을 받고 바울이 선교사로 출발하죠. 바울 선교가 시작됩니다. 지금 그 여정이 계속되고 있죠. 1차로 쭉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왔고 두 번째 지금 출발해서 가는 길에 문이 막히면서 생각지 않았던 마게도냐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전환점을 맞이해요.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문이 막혀요. 문이 막힌 것 때문에 마게도냐 문이 열렸어요. 자, 이런 과정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뭐냐? 항상 이것을 제일 일로 삼아요. 성령의 인도. 선교 출발할 때도 사도행전 13장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 인도받는 전문성을 준비한 한 팀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언약을 잡고 이 중심 속에 있는 한 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우리가 의식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에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요. 항상 그렇게 하세요.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광고가 나오면 그 내가 해야 될 것이 뭐지? 당연히 할 것이 뭐지? 꼭 해야 될 것이 뭐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이걸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라. 모든 일들 속에. 자, 이 한 팀이 움직이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절대 캠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뭐냐? 그렇다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성. 역시 100%입니다. 자, 이것이 이 현장이 어디냐 하면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예요. 자, 그들이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1절에. 이 발걸음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그 발걸음입니다. 이 성령 인도받아서 쭉 역사하는 그 발걸음 속에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이죠. 현장 보는 눈인데 이것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7여정의 눈을 가져야 돼요. 계속 그걸 보시면 돼요. 지금도 그 여정을 걸어가니까요. 자, 우리가 여정을 간다는 것은 길을 간다는 말이고 길을 정확히 가려면 눈을 정확히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으로 쭉 인도받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7여정이 나오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신 그 길을 따라서 10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우리는 10가지의 발판을 가지고 전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5가지 확신, 이 믿음 가운데 서서 가는 곳곳마다 9가지 흐름 따라가야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속에 내 평생의 삶과 미션 62가지요. 그리고 모든 발걸음이 캠프다. 무슨 캠프예요? 저 캠프. 보호자의 캠프.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그 빛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쭉. 자, 이 여정을 가는데 그러면 이 여정을 가는 중에 지금 무엇을 우리가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항상 우리가 있는 곳에서요. 빈 곳이 어디냐 이걸 봐야 됩니다. 빈 곳. 분명히 여기는 황금어장인데 복음이 안 전해지고 있어요. 복음 안 전해지니까 사각지대가 돼 있어요. 이곳이 완전히 재앙지대가 된 빈 곳을 찾아라. 많이 있죠. 많이.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면에서 전체로 볼 때도 빈 곳이 있고 우리 인천이라는 지역에서 볼 때도 빈 곳이 있고 또 내가 있는 지역에도 빈 곳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요 빈 곳을 찾는 빈 곳.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찾는 그것이 중요한데 자,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 갔어요. 아직 복음이 안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마게도냐 전체 아직 복음이 안 전해지고 있거든요. 가는 데마다 다 빈 곳이에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 중에 한 지역 데살로니가를 갔습니다. 그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외적인 분석을 해야죠. 외적으로.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 커요.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너무 발달되고 중요한 것이고 또 교통도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을 우리가 쭉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외적인 분석이 뭐냐 하면은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적인 분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절대 복음 못 전해요. 오히려 아이고 이런 도시에서 내가 뭐 복음 전할 또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 아니죠. 내적인 것을 봐야죠. 이 내적으로 볼 때 이걸 보고 영적 사실이라. 영적 사실을 딱 보면요. 두말할 거 없어요. 이 현장 근본 문제 세 가지가 꽉 차 있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 있어요. 사단한테 잡혀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주 속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 현장.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져야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막상 얼마 전에 또 우리 그 가수 하나 또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막 그 전날까지만 해도 화려하게 막 무대 나오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죽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 그럴까요? 인기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영적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아,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여기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답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연히 증거돼야 된다. 꼭 증거돼야 된다.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일심전심지속으로 이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답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이 현장. 우리 인천도 마찬가지죠. 이거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부분은. 이게 보여져야 그 다음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전하지라는 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빌립보에 갔을 때는 이 전할 현장 이 그 문이 잘 안 보였어요. 이래가지고 막 수일 동안에 여관방에서 막 그냥 이 네 사람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며칠 후에 문이 열렸죠. 그것도 강가에 나가서. 어떤 장소도 아니에요. 그 강가에 여자 몇 명 모이는데 거기가 문이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에 딱 들어갔는데 아니요. 여기는 바로 문 바로 열려요. 바로. 여기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 바울이 항상 먼저 찾아가는 곳이 회당이라니까요. 회당.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이곳에서 지속되는 시스템 100%가 준비된 곳.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열매가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죠. 자, 어느 현장이든 어느 지역에 이제 갔어요. 이제 완전히 빈 곳입니다. 이 빈 곳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문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이 복음 전할 거냐? 복음 전할 장소, 복음 전할 대상, 사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거냐? 일, 장소와 사람과 일입니다. 자, 이것 있는 곳이 회당이에요. 이 회당에는 가보니까 사람도 있죠. 그냥 모이는 사람이 또 장소도 있죠. 안식일마다 모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성경책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또 한 발짝 더 나가면요. 그리스도도 알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가면 바로 이제 말씀 전하면 되니까. 하나님 하면 다 통하지. 근데 몽골 가면 하나님 하면 뭔지 몰라요. 몰라.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이미 다 있어요. 다. 사람도 있지, 장소도 있지, 뭐 성경도 있지, 그리스도도 알지. 다 알아요. 하나만 딱 모르는 거지. 하나만. 그러니까 바울이 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가서 보니까 여기 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이제 기간이 나와요. 3주라는 기간이 딱 보이는 거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주, 2절에 새 안식일. 우리가 어디 갈 때 기간을 정합니다. 이번에도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기간을 정하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 머물 수 있는 기간이 한 3주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이 3주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3주 안에 완전히 이제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 들어가자 말자 뭐 했느냐 하니까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규례를 따라서 말씀 운동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규례가 있어요. 늘 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규례를 따라서 뭘 펼치느냐 하면 말씀 운동을 펼칩니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보니까 바울의 규례를 한번 보아요. 성경을 가지고 전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뭘 지냈는가 보니까 그냥 성경 공부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먼저 전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여기까지는 거기 모인 사람이 이해를 합니다. 맞아.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돼. 우리 위에 죽어야 돼. 반드시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해야 돼. 부활했으면 성령으로 살아 역사해야 돼. 다시 재림하셔야 돼. 라는 것을 뭘 갖고 하느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해줘. 다 맞다는 거죠. 거기 앉았던 사람이 끄떡끄떡합니다. 다들 잘 알아듣고 은혜 맞죠? 맞아. 야, 바울 저 진짜 성경 바로 잘 알네.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여기 결정적이에요. 이렇게 전해놓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랬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이 복음을 3주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쭉 말하고 이렇게 약속했잖냐?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만났어. 십자가에 예수님 죽었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지.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한 번 증거된 게 아니고요. 운동이 일어나요. 운동이요. 지속입니다. 보통 한 번 하고 돌아와 버리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지속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결과가 와요. 결과 나타납니다. 결과로 뭐가 맺히느냐?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결과가 옵니까? 첫 번째로요. 이 복음 듣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접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돌아와요. 이 복음 듣고 맞아. 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는데 바울의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요. 헬라인의 큰 무리가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회당이 크던가 봐요. 헬라인의 큰 무리가 돌아오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돌아왔어요. 자, 여기 말씀하죠. 헬라인의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돌아왔다. 영접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흥분합니다. 와, 역사 일어났다면서 이제 이렇게. 그죠?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 빈 곳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을 받아요. 영접한다니까요. 여기만 보면 안 돼요. 이제 그 다음 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열매 속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제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제자. 이 제자가 바로 야손이에요.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야손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 받은 것은 물론이고 뭘 깨닫느냐 하면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우리 지역에서 이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특징, 복음 들을 때요 이 복음에 탁 타버려요. 맞아, 이걸 몰랐어. 저도 거의 뭐 한 33년 전에 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딱 설교 들은 게 아니고 그냥 훈련에 갔는데 이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네. 예수 믿었죠. 요 신앙생활하고 반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신 때이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지. 그죠? 교회 오면 네 성경 공부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럼 맞아요. 너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는데 뭐가 빠져 있느냐? 그리스도는 빠져요. 그저 하나의 이름 정도로만 알죠.
수십 년 그랬다니까요, 제가요. 이름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럼 이거 사용해도 되고 저거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럼 오직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랬던 제게 창세기 3장의 문제와 12가지 문제를 알고 나니까 이 문제는 훌륭한 사람으로 해결될 수가 없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의 길을 주셨네. 그 해결의 길이 복음이네. 이 복음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게 이제 연결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요. 말씀 속에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켰으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와요. 나의 사명,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이때 야손이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바울 팀을 도와야 되는구나. 보호자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나중에 막 문제 터지죠. 바울 잡으러 왔어요. 그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이 야손의 집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 팀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자기 집에서 미션홈의 축복 누리는 거죠. 자기 집에서 회당은 이제 언젠가 문이 닫힐 거니까 그 회당 아닌 자기 집에서요. 이것을 준비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3주 만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팀이 이제 더 이상 회당에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야손의 집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문이 열려져 가는 거죠. 그 자기가 바울이 내야 될 보석금, 벌금도요. 이 야손이 대신을 내요. 이렇게 해서 쭉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여기가 5번째로요. 뭐가 세워지느냐면 지속할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져요. 어디 세워집니까? 5절에 보니까요. 야손의 집이었어요. 이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복음화의 지속의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계속해서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의 5기초의 문이 열립니다. 새로요. 이때는 이제 여기 아니에요. 회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야손의 집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세워집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져요. 이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야손의 집에서 시작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 써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교회가 모든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됐구나. 그 다음에 1장 8절에 보면 너희 소문이 각처로 다 퍼졌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 한 교회가요. 모든 지역에 뭘 하느냐. 빛을 계속 비추는 그러한 절대망대가로 세워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성령의 인도받는 전문성 가진 한 팀,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성을 가진 한 지역, 또 성령의 열매 맺는 시스템의 인도를 받는 한 망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돼가요. 그 우리 지역에도 내가 있는 현장에도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제 2차 CMC가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날 갔다가 그날 바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 완전히 이제 뭐 실패했네? 이래 볼 수 있어요. 저도요. 거기 가가지고 뭐 다 준비해서 갔어요. 뭐 다 했는데 가방 무겁게 들고 왔는데 뭐 아무리 준비하면 몰래요.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직 내가 시간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고 갔던 비행기 그거 타고 돌아왔다니까요. 1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슨 분명히 계획이 있을 텐데 왜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했지? 그러면 죄가 없다고 해서 뭐 캠프 진행 안 됩니까? 진행 잘 됐어요. 저하고 같이 갔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은 거기 잘 무사히 잘 들어갔어요. 그걸 제게 묻더라고. 이제 수속하는데 같이 온 사람 없냐 이러고 묻더라고. 바른말 해야 되잖아요. 바른말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 내가 없다 그랬어요. 거짓말 했지.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간 우리 목사님은 잘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저는 다시 나오게 됐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2시간 동안 가면서 포럼을 했어요. 무슨 포럼을 했냐?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보통 뭐 세상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몽골 선교에 대한 포럼을 쭉 했어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어느 지역의 문이 어떻게 열려 있고 누구를 만났고 그 포럼을 쭉 한 거예요. 그걸 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아,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 같이 간 목사님이 이제 몽골에 대해서 새로운 중요한 뭐 많은 것을 깨달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번 여름에 추석 때 그 교회 청년들이 해외 선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몽골로 지금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 문이 열린 거죠. 그래 되고 그리고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화요일 날 돌아왔어요. 수요일 날 가만히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이래야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니까 생각나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왔던 몽골 자매 2사람. 그 2사람을 이제 만나야 되겠다. 바빠요. 자기들은 이제 그날 수요일 목요일 날 돌아가야 되니까 뭐 준비하는데 바쁜데 내가 아무래도 한번 식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연락해서 점심시간을 식사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만났어요. 근데 이 자매들도 사실은 한국 왔는데 처음 오는 둘 다 처음 왔으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우리 몽골 선교하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뭐 서로 말 안 통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뭐 요즘 핸드폰 갖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잘 안 통해요. 그 상관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또 가만히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또 들어갈 텐데 또 가는 교통편도 어떻게 지금 해가 가지? 짐도 많을 텐데 또 이제 문자 연락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느냐 하니까 뭐 자기들 짐 들고 가서 택시 타고 간다면 이러더라고.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택시 불러주겠다고. 집에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택시를 불러줬어요. 그 집에서 택시 타고 공항으로 바로 갔어요. 그리고 나갔거든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저는 이제 제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이렇게 오게 했고 별 일도 없이 왔어요. 그냥 비자 나왔으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몽골 사람 용감합니다. 하여튼 뭐 문 열리면 무조건 가요. 앞뒤 안 가려고 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일단 복음 받았으니까 약속 한 가지를 했어요. 내가 다음 몽골 가면 꼭 만나자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고 난 이후에 알았어요. 한 자매는 회계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20대에 우리 또 자매가 왔거든요. 희식에. 그 자매는 제가 몰랐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랬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학생이라는 거예요.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거 전공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의대 다니고 있어요. 의대. 그리고 그것도 몽골에서 제일 좋은 대학.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죠. 서울대 의대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3학년이라 하더라고요. 거기 하나는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보게 됐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또 지난주에 우리 텔문이 왔었잖아요. 사실은 같이 인천에 있는데 저 과정이 중요하거든. 너무 중요한데도 이게 만남이 잘 안 됐어요. 몇 년 동안 못 만났어요. 연락만 하고 있고. 아, 이 가정에 이 부부를 도와야 되겠구나.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일 이제 만나기로 약속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뭘 이렇게 보게 되냐면 이걸 통해서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겠구나. 비대면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딱 그게 지금 들어왔어요. 떨어져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연락은 하지만 그걸로 안 된다. 이걸 진짜 이제 올바르게 양육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구나. 이제 그걸 또 제가 응답으로 받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말 30년 우리 지나온 성경적 전도운동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 편집해야 된다.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겠구나. 이게요. 확 이번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래. 이걸 집중으로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을 한번 만났을 때 정확한 답을 줘서 오늘 여기처럼요. 이 야손을 만났을 때 3주 안에 끝냈어요. 3주 안에. 딱 해서 이제 이 3주 후에 바울팀이 떠나가지만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러한 그리스도 복음의 빛의 망대운동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려면 내가 이 부분을 준비해야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1부터 10까지의 정확한 답을 줘야 되지 않냐. 그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이 그 바울 당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지금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내가 좀 많이 소홀하게 생각했구나. 뭐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뭐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결심하고 또 확증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주셨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문제 속에 하나님 숨겨진 계획을 잘 보면 한 가지 문제 속에 10가지, 100가지 응답이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절대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3가지 꼭 마음에 담고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뭡니까?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내 일생 가는 곳곳마다 빛의 캠프가 계속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과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인도받는 전문성 100%를 갖추는 그 한 사람 한 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성 100%의 비밀을 누리는 빈 곳을 찾아 그 현장에 참된 그리스도 복음 운동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의 열매, 정말 그리스도 복음 운동이 지속되는 시스템 100%의 이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언약을 잡고 일생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가졌던 그 규례를 우리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현장에 서든지 가는 현장마다 이 규례를 통해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예비된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가 찾아지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이 축복 누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리고 그 한 팀이 한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